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끝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끝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에게는 거짓이 어두움이 흠도 점도 조금도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가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또한 참된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과연 이루어지더란 것이죠. 성경에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이 그냥 공중에 떠 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받은 사람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더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에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시지요. 자, 요한계시록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7교회 중에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죠. 거기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이지요.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라오디게아에 이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들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게 된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가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질적인 것을 말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됐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예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일곱 교회 중에서 다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또 제일 뒤에 나오고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순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차이를 두실 때에 복음서에도 보면은 12제자의 이름을 말할 때 항상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록에 베드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차이를 두셨다 이러고 보는 거죠. 그처럼 이 일곱 교회도 라오디게 교회가 제일 뒤에 나왔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토하여 내친다고 하신 때도 불구하고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림도 있을 때 보면은 예수님이 뭐 백인 남자같이 잘생긴 머리를 하고 하얀 옷을 입고 어떤 데는 어린 양을 안기도 하고 자고 그래서 문 밖에서 이렇게 문을 탁 이렇게 하는 두드리는 그림이 있는데 그 문을 보면은 문 밖에는 잡는 문잡이 손잡이가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강제로 문을 열 수가 없고 안에 있는 주인이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지금도 우리가 밖에 손잡이 있더라도 밖에서 누가 초인종을 딱 누를 때 주인이 와서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말씀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렸거나 무시했거나 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기록되지 않았겠죠. 왜? 듣는 순간에 그냥 잊어버렸거나 듣기 싫어하거나 무시해버렸다면 어떻게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살 때도 뭔가 기록할 때는 자기가 보고 중요한 거구나 라고 일단 마음속에다가 이제 기억하죠. 또 근데 그 기억이 잊어버릴까 봐 얼른 받아 적거나 어디다가 녹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쓸데없는 것 같은 거는 그냥 일단 들을 때부터가 무슨 소리인지 일단 말해도 못 듣습니다. 방금 내가 말했는데 무슨 들었어요? 아니요? 왜? 생각이 딴 데가 있다거나 그것에 대해 별로 아무도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는 그냥 들었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도 안 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들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되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과 말씀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인데요. 이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제 기록한 사람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죠. 그 바리새인이 기록하지 않았단 말이죠. 율법사가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율법사가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했겠는가?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도 듣기 싫어하고 예수님을 좌우한 말의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질문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기록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같은 자리에 들었어도 쓸데없는 이야기요 하는 사람은 사실 들었지만은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 성경 말씀은 들을 때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 거기에 그러니까 귀로 일단 듣는 것이겠죠. 그런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에서부터 정말 옳은 이야기구나.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자기 마음속에
사람마다 똑같이 앉아 있어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것은 학교의 선생님의 가르침일 수도 있고 설교일 수도 있고 자관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들었어도 똑같은 공평하죠. 그런데 마음속은 다르더라고요. 마음속은 어떤 사람은 정말 이거 중요한 것이구나.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소리는 하고 있어. 속에서 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구약 때에 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땅이 딱딱해지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겨울을 지나고 나면 땅이 굉장히 딱딱하죠. 그래서 땅을 막 이제 기경하라고 돼요. 당연히 농사 짓는 사람들은 땅을 다 기경해야 돼. 그래야 씨를 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약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도 기경해야만 씨가 제대로 뿌리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께서 씨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좋은 씨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밭이 네 군데가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비유로 하니까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하여 다시 설명해 주는데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참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나쁜 씨일 리는 없죠. 좋은 씨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씨를 받는 그 밭이 결국 사람의 마음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씨는 좋은 건데 이게 씨를 탓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은 씨인데 밭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밭은 옥토가 되어서 그 씨를 뿌리니까 100배로 열매를 맺고 어떤 때는 밭이 아니고 아예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더란 거예요. 왜? 씨를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도 씨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밭은 괜찮아 보이는데도 그 밭에서 잡초가 같이, 가라지가 같이 자라더란 거예요. 그래서 자랄 때는 같이 쭉쭉 자랐는데 그 가라지가, 잡초가 영양을 이렇게 뺏어가니까 제대로 좋은 열매를 못 맺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때에도 하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땅도 기경하지 않는 너희가 지금도 농사 짓지 않느냐. 농사 지을 때 항상 기경해서 좋은 씨를 다 보관했다가 그걸 얼마나 잘 뿌리고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기를 그렇게 농사가 땀 흘리며 수고하지 않느냐. 농부가 그와 같이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다가 아니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내 마음이 지금 딱딱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같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다 믿음의 체험들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있고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제가 처음 믿고 난 후에 물질이 너무 집안이 가난했고 학생인데 학비가 없었고 그 다음에 교회 갈 때 어떤 날은 갈 때 올 때 차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갈 때는 가야죠. 왜? 예배는 늦게 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예배 갈 때 그래도 단정하게 가야 되니까. 예배까지 걸어가게 되면 적어도 그때 몇 시간 걸렸으니까 그럼 온몸에 땀이 범벅이니까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갈 때는 차를 타고 갔습니다. 예배를요. 참석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점심때인데도 점심 먹을 돈이 없으니까 그냥 굶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 예배까지. 저녁 예배가 7시죠. 지금은 오후 예배를 한 3시에 정도 하는 교회가 많고 또 오후 예배를 아예 하지 않는 교회도 있죠. 그때는 저녁 7시에 저녁 예배를 꼭 했단 말이죠.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면 8시 반, 9시겠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이제 저녁밥을 남은 찬밥을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녁 예배를 하는데 물론 낮 예배 때 헌금은 제가 준비하고 갔고요. 저녁 예배 때 하는데 헌금을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어떤 날은 저녁 예배 때 그래서 헌금을 못하고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은 말씀 듣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있는 거라고는 집에 돌아갈 차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헌금했단 말이에요. 그거 알죠? 그때 이미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헌금하면 지금 하루 종일 굶었는데 집에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생각이 잠깐 들죠. 그렇지만 너무 은혜 받아서 감사한데 말로서 늘 감사하죠. 그것도 하나님 받으시죠. 그런데 더 감사해서 이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녁 예배 설교 은혜 받고 난 뒤에 헌금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집에까지 하루 종일 굶었는데 뭐 1시간 반, 2시간 동안 걸어갑니다. 그럼 깜깜한 밤 되죠. 그렇게 물질이 없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몸도 아팠거든요. 그랬는데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왜? 복 받으려고요. 그때 생각할 때 보면 몸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돈이 자꾸 올 것 같더라고요. 그게 복이라 생각했으니까 자꾸 돈이 복권이 오든지 갑자기 누가 와서 돈을 주고 와서 자꾸 돈이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뭐 해란 대로 열심히 했다니까요. 글쎄. 그런데 몇 달이 안 되네 몇 년이 가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헌금을 낼 때 이거 저녁 예배 이거 다 내버리면은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심란하더란 말이죠. 그랬는데 그 같은 사람이 은혜를 딱 받으니까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그 한 2, 3년 동안 예배 때 특히 줄 낮 예배 설교는 그때 제가 다닐 때는 저녁 예배 설교는 좀 길게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시간이 워낙 쫓기니까 저녁 예배까지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녁 예배 때 설교는 한 시간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은혜 왜 쉽게 해주니까. 아멘. 그래서 저녁 예배 때 은혜를 너무 받았습니다. 그래서 헌금한 거거든요. 낮 예배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짧게 해야 되니까 핵심만 말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니까. 쉬운 한국말 썼는데도 내용이 믿음의 말씀이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때 제 생각할 때 어렵다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들을 기가 없었던 거예요. 왜? 믿음의 말씀이라서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가끔씩 말 전파도 하려면 이게 채널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파도 채널이 딱 주파수가 맞아야만 딱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나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죠. 교회만 나오면 믿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상태인데 나는 없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 나오면 되는 것이지 뭐 이랬다니까요. 글쎄. 그래서 낮 예배 성경 핵심만 말해주는 그 설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왜? 전부 다 믿음의 말씀이니까 나는 믿음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사실 돌짝밭이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는 매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옥토가 아니면 누가 옥토겠느냐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몇 년째 해도 응답이 없느냐, 왜 복을 안 주시느냐, 뭔가 마음에 막 불만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되었고 회개를 많이 했죠. 왜? 내가 불평한 것에 대하여 영생 주셨는데 영원히 죽게 된 영혼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건 확실히 믿음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신기하게 내가 거듭났다는 것, 교회 나오자마자 그 믿음이 되더라고요. 그거 참 너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믿음이 안 돼서 교회 평생 다녀도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저는 믿자마자 그게 믿음이 그 은혜죠. 안 그랬으면 제가 교회를 더 이상 안 다녔을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영생 얻는다. 이게 믿음이 확실히 그건 너무 큰 은혜예요. 그런데 나중에 갈수록 이 은혜를 받은 내가 그동안에 좀 이 물질 등의 응답이 없어서 내가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등 그래서 쭉 제가 생각이 나서 회개를 많이 했다니까요. 글쎄. 회개하고 나니까 말씀이 다 들리는 거예요. 들리기 싫어. 이렇게 좋은 말씀인데 그전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어려워. 왜 저렇게 어렵게 설교만 해? 저분은 그때 목사님이죠. 그때 속에서 오해하지 마시고 속으로 저분은 자기가 성경 많이 한다고 자랑하나? 아니 좀 쉽게 설명해 주지. 봐, 저녁 예배 때는 쉽게 할 수 있잖아. 왜 그렇게 난 예배는 저렇게 어렵게 성경만 맨날 성경만 얘기했으니까
저녁 설교는 왜 좋았냐면 성경 요만큼하고 사례가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제가 다 들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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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랬다니까요, 글쎄. 그런데, 그러니까, 왜 주일날, 본 예배, 대예배 때는, 오전 예배 때는 왜 저렇게 자기가 성경 많이 한다고 과시하나? 이 생각, 왜? 어디에 막 성경 한 49절 하더라니까요. 그냥 받아 적기도 힘들 만큼 어디에 몇 장 계속 말해. 그래서 성경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거구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 딱 하고 나니까 그 말씀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여전히 돈 없고 가난하고 몸 아픈 사람,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결국 죄를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 말이 뭐냐니 내가 지금 죄를 지은 상태에 회개치 않으면 죄 용서를 받지 않았으니까 죄가 그대로 내 영혼이 있다는 상태잖아요. 그 죄의 사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마치 또한 보이지 않는 벽이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어도 죄가 지금 내 귀를 꽉 막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말씀은 안 들려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안 들리니까 치료가 돼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도 이 성경은 그래 됐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요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6장이죠. 로마서 6장인데요. 자, 6장 15절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하는 거죠. 6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건너뛰어서 오늘 본문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로마서 지금 6장 이 부분이 6장 7장이 굉장히 믿는 사람에게 이미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복음서가 더 중요해요. 복음서는 뭐냐니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않고 그러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인데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막 머리가 막 머릿속에 혼잡하거든요. 그 불신자는 믿게 하려면은 복음서가 제일 좋습니다. 너무 쉽고 간단하거든요. 어떻게 믿기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문둥병자도 있어. 저는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성경 딱 복음서 찾아주면서 믿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소경에다가 거지요. 불쌍하잖아요. 몸도 가장 아픈 상태고 가장 가난한 사람, 거지니까 최악이죠. 그런 사람이 전도한다. 그 사람이 교회 왔다 합시다.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데 그 말씀 성경 구절을 딱 찾아주면서 예수 믿으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됩니까?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필요 없어. 그건 다 필요 없어. 집에서 깨끗하게 옷을 입고 그냥 나오면 돼요. 뭐 어떻게 하면 그런 게 그렇게 쉬운 게 있나요? 학교를 가도 준비물이 필요하고 어떻게 심지어 무슨 음악회를 가도 옷을 차려입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구 만나러 가도 옷을 차려입고 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 나가요. 그런 게 세상에 어떻게 무슨 불당에 가도 뭔가 몸을 씻고 나가는데 그냥 나오면 돼요. 예? 아마 지구상에 이렇게 우리말로 문턱이 없는 데가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냥 오면 되는 거니까 몸이 엉망이 됐든 거지든 간에 그냥 교회 나가면 되는 거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도.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쉽대요? 믿으라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다른 요구가 있다면 그걸 준비하고 가야 되죠. 옷을 차려입고 그 다음에 마음을 또 경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단정하게 입고 몸을 씻고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믿기만 하면 되나서.
와서 믿으시면 됩니다.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는, 정말요? 그럼 어떻게 믿죠? 예수 말씀을 들으면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딱 나오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미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로마서 오늘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비록 몸은 땅에 있습니다.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도 몸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집이 그 집이고 회사도 직장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마음 심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마음속에는 온전히 악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땅에 있지만은 믿음 안에 들어갔단 말이죠. 거룩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느냐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성경에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알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날 때 죄인으로 출생하지 않습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됐잖아요. 의인은 의를 행하게 돼 있지, 죄인은 죄를 짓게 돼 있고, 오늘 본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죄인은 당연히 죄를 짓죠. 왜? 그게 죄인이니까. 한국 사람은 당연히 한국말 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 사람 미국말 사람 그건 어려워서 안 되죠. 그런데 한국 사람은 한국말 쓰게 돼 있고요. 미국 사람은 미국말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미국 사람도 어떻게 미국말 그렇게 잘한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왜 죄를 자꾸 짓죠?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은 거듭 두 번째 태어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단 말이에요. 그 의인은 어떻게 해야 돼? 의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구상에, 우주 안에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죄인인데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로마서 처음에 나오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이제 의인이 됐단 말이죠. 이 사람들만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그 이야기 합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자, 요한 1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18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신약 성경 39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94페이지 요한 1서 5장 18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을 때는 그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또박또박 집중해서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니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함. 예,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면은 누가 죄를 짓지 않겠는가? 인간은 불가능해요. 왕이라도 박사라도 불가능했거든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어린 애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들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못한다가 아니야. 안 한다. 못한다면 우리 중에 한 명도 죄를 안 지어야지. 그런데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때 순간에 이해가 좀 어려운 거죠. 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죄를 많이 짓는데 뭐야 이거? 말씀이 틀린 거예요? 내가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럼 내가 거듭나지 않은 건가? 머리가 혼잡이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가 오셨지만 죄를 안 범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사도들 또 사도 바울 로마 쓴 사람 죄를 안 지고 의를 행했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하겠죠. 그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왜? 나를 포함해서 주변 솔직히 얘기해 보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십사님, 성가대 대장님,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 목사님 솔직히 말합시다. 죄 안 짓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지어?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요. 성경을 다 쓸 정도였잖아요. 그렇지. 그럼 또 이렇게 설명. 그건 특별한 사람이니까.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로마서 8장에. 속에는 나도 죄를 짓는다. 같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도 영혼이 거듭난 거지 육체가 거듭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육체는 믿기 전과 믿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믿을 때 이걸 오해했고 아마 다른 사람도 오해한 것 같더라고요.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났으니까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눈물 펑펑 쏟고 했으니까 내 몸이 이제 몸도 바뀐 생각이 들어가요. 왜? 몸이 실제로 바뀐 느낌이 들어요. 왜? 가벼워졌으니까. 너무 행복, 밥맛도 좋아지고 잠도 더 잘 자니까 다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생겼냐. 이제 몸도 거듭난 자녀가 바뀌었으니까 영어를 잘 몰랐으니까 이 몸이 난주 생각했으니까 이제 밥을 안 먹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안 먹는 건 아니고 하루에 한 끼 먹어도 충분히 힘이 나겠더라니까요. 잠 안 자도 되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철학이 됐다니까요, 요새. 그래도 졸리긴 졸립디다. 그런데 안 믿을 때하고는 훨씬 덜 하대요, 그게요. 그러니까요, 내가 엄청나게 뭐가 된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막 간증할 때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고 철학 기도 하십시오 할 때, 저는 잠은 못 이게 할 때 속으로 믿는 사람 보고, 어이구, 뭘 그래. 그 다음에 금식합시다. 저도 금식도 몇 번 했거든요. 근데 나는 금식 한 끼도 난 하루만 해도 하늘이 노란 날 불가능한 속으로 이거 믿음도 없어가지고 뭘 그렇게 그게 뭐라고 하루도 금식을 못하나 속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뭔가 바뀐 것 같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후에 죄를 범할 때 제가 엄청나게 뭐 실망이랄까 그대로 오네. 그대로 오네.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1년 동안 음욕을 품지 않았는데 그런데 음욕을 품 순간에 그때 제 느낌 뭔가 공든탑을 쌓았는데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것 같더라니까요. 뭐야 이거 그대로 오잖아. 또 제가 믿고 이건 이야기해야 되나 말이야. 심란하네. 저 믿고 난 뒤에 15년 동안 10몇 년 동안 10년 가까이 제가 믿기 전에요. 입에서 육두문자 엄청 많이 했거든요. 어릴 때 10살도 되기 전에 동네 애들하고 놀 게 없어요. 그때는 하도 심심해 모여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욕 배틀을 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욕을 끝까지 하는 사람. 제가 1등 했거든요. 제 입에서 욕 나온 그 충청도 공주 사람이 제가 그 처음에 안 믿었다니까요. 거짓말장이. 순 거짓말장이. 자기 믿기 전에도 평생 동안 한 번도 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시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내 살다 이런 거짓말장이 처음 보도 그랬거든요. 왜? 나는 욕이 너무너무너무 쉬웠으니까. 그건 예수 믿고 난 후에 10년 동안 욕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욕하고 난 줄 알았습니다. 만 10년 후에 어떻게 그날 제가 그때 충만치 않았겠죠. 너무 진짜 격분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전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나도 모르게 아이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나한테 얼마나 실망이 눈물이 나올 정도로 이 하나님의 사람 되려고 그랬는데 이 입에서 욕이 나오다니 얼마나 그때 제가 좌절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불신자측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왜 10년 동안 공든탑을 쌓았는데 와라 뭐요? 나 진짜 하나님이 나 같아서 안 쓰실 것 같아. 그랬거든요. 그런데 육체는 똑같은 육체에 안 바뀐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육체는 여전히 죄 욕심이 있는 육체고 영혼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육체로 따르면
항상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마치 믿는 사람 입에서도 운명론같이 나오지만, 그런데 성경 보니까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어떤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가 잡혀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다음까지 가야 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구원파라는 데가 있는데, 이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예수를 부인하면 이단이니까. 그런데 회개를 부인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회개를 부인합니다. 이미 한 번 믿을 때 다 용서받았는데 왜 맨날 회개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맨날 밥 먹어? 왜 맨날 씻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여줬잖아요. 온몸은 깨끗한데 발은 더러워지니까.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막 귀찮아한다든지, 괜찮아. 왜? 이미 은혜 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정죄받으면 심판받는데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용서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죄를 범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마르틴 루트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를 지지하는 독일이라는 그 나라의 전체 중에 절반 정도의 지역에서는 마르틴 루트를 지지했다고 그래요. 보호해줬다고 그래요. 절반은 여전히 가톨릭이었고요. 그 바람에 이제 지금까지 계속 우리 기독교가 계속 되온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그때 막 가르칠 때 로마서를 이야기해 주면서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고 그래서 영생 받는다 가르쳤더니, 그 마르틴 루터가 있는 그 지역에 기독교를 막 지지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갑자기 몇 년 사이에 그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술꾼들이 폭증을 하더란 거예요. 그 전에 왜 술 안 마셨어요? 먹고 싶은데도 지옥 갈까봐. 이제 지옥 안 가는 것이 확정됐거든. 술을 계속 마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오늘날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이제 지옥 갈래야 지옥 갈 수가 없게 됐으니까 천국 가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죄유혹이 올 때 그냥 지금 심판도 없어. 그러니까 지옥도 안 가고 그게 심판인데 지옥도 안 가고 현재도 심판이 없거든요. 현재 마지막 날 심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고 거듭난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도 없고 죽고 난 후에도 심판이 없어. 지금도 심판을 안 받아.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고 확실히 거듭난 사람들은 살아서 죄를 지어도 심판이 없어. 죽고 나도 심판이 없어. 단 성경에 나오죠. 그래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다 거듭나고 다 영생에 들어가고 다 한나라 상속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다른 어디보다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뭐냐니, 죄를 그렇게 마음 놓고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5장을 보십니다. 로 6장이죠. 오늘 6장이죠.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이에. 그 밑에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를 지었을 때에, 자,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고 형무소에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죽은 건 아닙니다. 갇혀 있는 것이 결박을 당하고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죽었으면 뭐
충분할 것도 없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의 사슬이 우리 영혼을 딱 이렇게 예, 죄의 짐이 영혼을 짓누르게 되겠죠. 영혼이 죽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망이 죄와 죄의 사슬이 그게 사망인데 우리 영혼을 쭉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으니까 교회 가든 뭐 예배 가든 뭐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예배하고 예수 믿고 한 번도 기쁨이 없던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옛날에 처음에는 그렇게 기뻤는데 지금은 뭐 교회 가든 그게 그거고 다 아는 말씀이고 교회 다 똑같은 사람이고 뭐 똑같은 설교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분명히 되겠죠. 그런데 진짜 이유는 죄짐에 눌려서 그렇다는 거지. 그 베드로 선생이 성령 받고 처음 설교할 때 죄 사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된다. 성령의 열매가 뭐냐니 우리 속에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사랑, 그 속에서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열매가 있죠. 우리 속에 그냥 미움, 시기, 질투, 온갖 종류의 염려, 거심, 걱정이 꽉 차 있죠. 믿는 사람이라도 겉은 깨끗하게 보여도 속은 자기만 알죠. 그런데 의를 향하게 되면 믿음으로 살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속에 기쁨과 몸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심령에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라. 야고보서 2장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말씀을 들 때 믿었고 근데 믿고 명령이 그거잖아요. 아시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믿었거든요. 근데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 믿어요. 가라고 그랬는데 저 믿는다니까요. 가라고 했잖아요. 믿는다니까요, 글쎄.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믿고서 행동했잖아요. 갔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고 또한 행함으로도 인정받았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그 말씀을 이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능력입니다. 시편 103장에 보면은 천사들 보고 너희들의 하나님의 천군들이여 그 너희들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이루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기도했더니 병 나았다. 이것도 능력입니다. 엄청난 능력입니다. 또 부신자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도록 이끌어내. 그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체험하고 삽니다. 내가 병 고쳐주는 일에 쓰임받기도 하고 내 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도 하고 또 양육도 했지만 또한 못지않게 내가 그러고도 나는 남한테 말 못할 비밀이 있다. 죄를 자꾸 짓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도 큰 능력 받는데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종들이 결국 인간이 죄를 범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드러나게 돼 사람들이 실망했다는 거지. 왜? 그러니까 진짜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니 이거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잖아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마귀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마귀가 예수를 죄를 짓게 하기 위해 3번이나 유혹했잖아요. 예수님은 3번 다 이기셨죠. 예수는 그냥 자동적으로 마귀 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죄를 짓는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3번 다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로마서 이제 들어가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이에요.
6장 17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시작.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죄의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가 원래 너나 우리 모두 다 똑같죠. 다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본래 이게 인간들 불신자들이 운명이라는 말 쓰죠. 성경에는 운명이라는 말 없지만은 본래란 말 있지만은 그들이 이해쉽게 그냥 운명이라는 말 쓴다 하는데 원래 인간의 운명은 뭐냐? 우리가 다 죄의 종이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종이니까 운명은 뭐냐? 끝은 사망이니까 멸망받기. 그게 인간의 운명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다 그 당시에 율법사도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그들은 안 믿었죠.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복음이 되겠죠.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또 처음에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7교회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꼴찌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두드릴 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한테 들어간다. 이거 말씀이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소경은 믿어서 눈뜨게 됐고 말씀을 듣고 믿어서 문둥병자는 낫지만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내쳐버린 율법사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도 약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예배는 안 빠지고 참석했는데요. 설교 딱 듣다가 찬송은 좋잖아요. 왜? 찬송을 하다 보면 다 같이 움직이니까 마음을 열게 되고 또 찬송과 가사가 내 마음에 왔다 하니까. 그런데 설교는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떤 데는 듣기 싫어. 살리는 말씀인데도 내가 안 들리니까 짜증이 나면서 이거 잘났어. 근데 듣기 싫어. 그 또 나보고 한 말씀 결국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데도 모두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런데 딱 그만큼은 저분이 꼭 나보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기분 나빠 죽겠더라고요. 자기가 나한테 하셔가지고 한 방에 못 고쳐주면서 나 책임을 나한테 전가해가지고 의심하면 안 돼. 속에서부터 불만이 확 나오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믿지 아니하면 오히려 역으로 불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빠지던데요. 다른 분 모르고 저요. 저하고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하고요. 그 제가 바리새인 같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집에서 혼자 읽든 간에 요즘 소리를 듣든지 간에 설교 부흥에 가든지 간에 가기 전에 기도 아니 가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심령을 이렇게 기경해 달라고. 안 그러면 갔다가 오히려 화만 나서 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은 저 많은 사람 얘기 옛날 얘기입니다. 예배 때 설교 다 듣고 있다가 막 조기만 하다가 어느 날 1년에 딱 한 번 52주에 한 번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던 거예요. 저는 아직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설교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니까. 그런데 그때는 새신자가 하도 많으니까 1년에 한 번 딱 설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52번 중에 한 번 헌금에 설교했는데 그날 집에 가면서 그 화를 확 무슨 설교를 맨날 돈 내라고 그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더 나았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나빠지더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옥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음식이요. 좋은 음식도 내가 못 삭히면 오히려 더 나쁘죠. 왜? 막 배탈 나면 오히려 병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믿어.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은혜단 말이에요. 어떻게 죄를 안 보고 속으로 말씀 읽을 때 들을 때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아? 자기는 죄를 안 짓나? 뭐? 이 마음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겉으로는 누가 봐도 저보고 왜
예배란 예배, 모임이란 모임 안 간 적이 없으니까 100% 참석이니까 제일 믿음 좋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속에서 그게 해도 안 되던데요? 이거요. 금식해도 응답 안 되던데요? 철야해도 응답이 없던데요? 속에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지금 전화에 자녀들 때문에 전도 오래 해서 믿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성령으로 인침받았는데도 한 70대까지 예배는 예배 간데도 워낙에 너무 가난한 삶이 돼가지고 그냥 걱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마음에 예배 가도 걱정이 꽉 차요. 몇 년을 교회 다니고 걱정 주로 다 돈 걱정이죠 뭐.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도 항상 나갔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새벽기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 짧은 말씀이 와닿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 1000번을 제사를 바쳤다는 구절이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한 번도 제대로 바칠 만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 감동이 와가지고 나는 하루에 입술로 그냥 감사로서 감사의 제를 하나님께 바쳤다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로 하루에 1000번 해보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이건 억지로 살아요. 이건 억지로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런 감동이 와도 에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은혜 주신 거죠. 한번 내가 하루에 꼭 1000번만 해보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한 달 가도 손가락만 아픈데 그런데 계속 했던 자기 딴에 믿음이 아직 초보니까 100일을 생각한 거예요. 100일 딱 끝나고 나니까 같은 사람, 같은 환경, 같은 단칸방이에요. 속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입만 열면 감사만 나오고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 쉬지 말고 기도.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당연히 안 되죠. 육체 생각 불가능이에요. 한 번도 감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저 불신자적에 저 감사라는 단어 자체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같은 사람인데도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능력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살 때, 하루 종일 살 때 육치 연약하고 세상은 광야니까 또 죄범하게 되고 염려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막이 끝도 없습니다. 사막 가면 사람 못 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사막 보판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 하나만 있어도 사막에서 안 죽습니다. 우리 하루 종일 세상은 광야인데 하루만 살아도 힘들어. 막 걱정, 염려, 막 여자가 막 짜증이 나. 그런데 그때 단 5분이라도 예수 피, 내게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습니까? 오늘 하루만 내일 난 모르고 지난 것도 이제 끝났으니까 오늘 살아갈 때 당연히 힘들죠. 괴롭죠. 죄짓죠. 막 밉죠. 근데 걱정이 오죠. 근데 바로 그때 물 한 잔만 사막에서 길을 갈 때 물 한 모금만 마시면 그 사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되죠. 불신자는 그 5분도 안 된다니까요. 글쎄 성령을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은 매일 누리기만 살고 일주일 내에 누렸다가 간신히 교회만 나오지 하루 생활 속에 누리는 삶 속에서 그러니까 회사 있을지라도 교회 아직 오기 전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5분이라도 예수여 주님 1분이라도 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안 된다니까 글쎄. 이거 능력입니다.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음이 능력이 있으니까 어려움 속에서 그래 저는 옛날에 훈련소에 갔을 때 초신자인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훈련소에 있을 때는 지금은 모르지만 종교 시간 아주 띠다. 어떻게 하느냐. 옛날입니다. 아주 재래식 화장실에 딱 가서 작은 일 볼 때는 시간이 없고요. 큰 일 보러 일부러 안 보고 들어가면 그때는 시간 주더라고요. 큰일이라니까. 화장실에 쪼그려 앉습니다. 그 옛날이니까. 무릎이 아프죠. 그런데 냄새가 화장실 일부러 뭉구리 잡고 5분 동안
소리도 못 내.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5분이 진짜 사는 역사였더라고요. 딱 5분도 안 되죠. 그 냄새가 얼마나 악천. 몰라. 너무 힘드니까 왜 1초도 예수 이야기할 못해 시간이 안 좋으니까 앉아가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거짓말 체크하고 나니까 마음이 뭔가 평안해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는 자가 부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언어를 예수를 부르고 감사합니다 하는 이 믿음의 역사, 의를 향하는 역사,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의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